27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의 말씀, 페이지로는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한 절의 말씀을 저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흔히 양육강식의 세상이라고 저희가 늘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약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나 젊을 때 열심히 일하는 이유나 남들 앞에서 우리가 먹히지 않기 위해서 조금만 눈을 감고 있거나 조금만 약하면 남들이 잡아먹기 때문에 잡혀먹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고시원에서 뭔가 시험을 준비하고 뭔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 앞에 성공을 거뒀다, 높아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높아지고 성공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시험이 뭐냐 하면은 높은 자가 된 다음에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철저하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노력의 대가, 내가 이것 때문에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남들 놀 때 나는 공부했다는 거죠. 남들 나가서 막 여행 다닐 때 나는 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인정받고 자신이 높은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높은 대접을 다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심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남들 앞에 군림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자격증을 받았다. 아니면 나는 남들을 잡아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잡아먹을 수도 있고 나는 군림할 수 있고 내 정도 위치에서는 소리치면서 남들을 괴롭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 때문에 높은 자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나는 다 괜찮다. 이런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주변에 공부를 좀 못하거나 약한 자들을 볼 때 당신은 실패한 인생, 루저 같은 인생, 당신은 그렇게밖에 안 살았으니까 그런 대접을 감수해야 되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대가, 군림하고 잡아먹는 고난이 나에겐 주어졌다.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처음에 순수하게 출발했지만 남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잡아먹습니다. 잡혀먹던 사람이 높은 사람이 오르면 변질되죠. 옛날에 막 남들 앞에 괴로워했던 사람이 남들을 괴롭히는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위험한 시험인데요. 어찌 보면 높아진 자들에게 있어서 고도의 각성과 결단이 필요한 것은 섬김의 훈련입니다. 이거는 참 어려운 시험입니다.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 성도들 중에도 우리 가운데 조금 성공하신 분이나 잘 사는 분들이나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제일 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주여 제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험입니다. 섬기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죄된 본성, 불끈 솟아오르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 짓밟혀왔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는 좀 누려야 되지 않을까, 남들을 좀 우습게 보고 함부로 보고 해야 되는 마음이 너에겐 당연해, 합당해,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여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돈이 많고 공부 잘하고 평생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들 사이에서 둘러싸여서 안전하게 잘 살아오고 대접받고 살아온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일 무서운 것이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 자기에 대한 존경, 자기에 대한 지나친 높이려는 마음들에 대하여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한번 식당을 상상해 보면은요, 앉아서 지금 갖다 주는 대로 계속 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는 지금 계속 음식을 서빙합니다.
누군가 지금 주방에서 계속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들기만 합니다. 이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이 말씀이죠. 앉아서 가만히 주는 대로 먹고 이거 더 가져오세요. 이거는 너무 식었어요. 이거는 너무 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쩔쩔매면서 음식 가져오는 사람, 막 손을 막 불에 데이면서 음식 준비하는 사람들, 쩔쩔매는 사람들은 다 밑에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 그런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당시 발을 씻는 것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죠.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한번 어디 갔다 오면은 발에 흙먼지가 가득하는데 가자마자 종이 대야를 가지고 나와서 발 씻어주는 것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종 중에서도 아마 제일 천한 일이었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병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고쳐주시고 함께 하셨죠. 냄새가 나고 죄 짓고 뭔가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같이 거하셨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막 아주 잘생긴 말, 아주 막 치장한 말, 큰 말 이런 말 타지 않고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터벅터벅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태어나실 때부터도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구유 들을 때 말구유가 좀 낭만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학자들은 이걸 말구유라고 말하지 말고 여물통이라고 말해야 된다. 말구유는 좀 멋있어 보이죠. 여물통, 소나 말이 먹는 먹이를 담아주는 그 천박한 나무 그릇, 찌그러지고 깨지고 그 엉망진창 같은 그 그릇,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낮아지셨는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셨지만 인간 중에서도 제일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오늘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우리 신부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가장 초라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난했을 때, 가장 병들었을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좀 나아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매우 높아졌죠. 그런데요, 복음을 반만 이해하게 되면 예수 믿고 높아진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나를 못 알아보네.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예수 믿고 자기에 대한 높아진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높아졌다 이 생각만 하게 되면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복음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나? 종처럼 낮아지셨다는 걸 같이 배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전을 배웠으면 높아지기만 하지만 전반전과 후반전까지 다 배웠다고 하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면 예수님이 낮아진 것처럼 주여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보면 초신자들 중에 복음의 감격을 막 깨달은 사람들은 주로 특징이 뭐냐면은 막 높아진 것만 생각하죠. 야, 나 함부로 보지 마, 나 우습게 보지 마, 나 예수 믿고 높은 자가 되었어.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깊이 깨닫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걸 섬기셨구나. 주여 제가 우쭐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빛부터가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제가 익은 벼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린 더 낮아지고 내려가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 종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종이 되었다는 걸 고백하는 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는 걸 전파하고 있다. 서로 종이 되는 것이죠. 서로. 교회 안에 이런 종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성도들은 자꾸만 이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좀 당신이 좀 나에게 좀 종처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은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뭐 직분이 높다고 낮은 자를 섬기는 것
일방통행의 섬김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의 섬김은 쌍방통행입니다. 서로 종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학생들, 청년부 리더들 다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을 온전히 갖춰서 당신 좀 잘 섬기세요 이런 말을 못한다는 거죠. 서로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3년 만에 쓴 루터의 유명한 책들이 3권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책 하나가 1520년에 나온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유명한 루터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율법적인 로마 카톨릭의 신앙에서 복음을 알게 돼서 진정한 자유를 갖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믿음 좋은데 나가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자유인데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루터의 그 책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탕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서로 종이 되는 자유. 나는 오늘부터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종이 돼도 되겠습니까? 남들 앞에 종이 되는 자유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자유, 이 자유가 아니고 마음대로 사는 자유, 이것이 아니고 서로 종이 되는 자유.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모두의 종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종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규정한다고 하면 종의 가장 큰 생각은 뭐냐면 종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은 뭐 하는 일인가? 교회 나올 때, 내가 이 교회 나왔을 때 내가 종으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종으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올 때 종으로 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농담 유머가 있었죠. 자, 어떤 여자분이 명절 때요, 시댁에 가게 되면 며느리들이 주로 가자마자 어디로 뛰어간다 그러죠? 며느리들이 명절에 시댁 가면은 무조건 며느리들이 부엌에 간답니다. 앞치마 두르고 일단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할 것 없나, 어머니가 시키는 거 없나 이렇게 본다고 하죠. 명절 때 친정에 갔습니다. 딸이 어디부터 간다 그러죠? 안방부터 가서 잔다 그러죠. 친정이니까 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요. 시댁 갔을 때, 친정 갔을 때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이죠. 내가 친정 가면은 내가 좀 편안하게 쉬는 것이고요. 시댁 가면 이제 긴장하고 흠 잡힐 게 없나 이렇게 긴장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십니까? 시댁 가듯이 오십니까? 친정 가듯이 오십니까? 마음으로는 친정 가듯이 오셔야 되지만 우리의 삶은 종처럼 나와야 한다는 거죠. 교회 오자마자 어디부터 가야 될까요? 교회 부엌부터 가봐야 되죠. 내가 할 게 없나? 오자마자 무엇부터 해야 되겠나? 이 돌아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 나오는 종의 자세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종이 하루 종일 바깥 일을 했는데 종이 집에 돌아오니까 밥 드세요. 이런 종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종은 밭일 다 하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주인이 마당 쓸어라, 저녁밥 차려라. 이게 바로 종이라는 거죠. 종의 기본적인 자세는 밖에서도 일, 집에서도 일이죠.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의 반쪽만 들으면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좀 편안하게 있어야 돼. 나는 친정에 왔어. 마음으로는 친정에 왔지만 몸으로는 종으로 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되죠. 교회 오면 그래서 오자마자 어디가 굳은 일인가, 뭐부터 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찾아보는 것이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제일 힘들까, 어디가 제일 어려울까, 이 찾아보고 돌아다니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나를 종으로 규정한 사람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안식 올 때 영국 가서 보니까요, 큰 대저택을 갔는데요, 큰 대저택에 큰 벽보에 써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의 시간표입니다. 당시 옛날 수백 년 전에 영국의 종들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는지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종은 아침에 몇 시에 깨야 되고, 아침에 깨자마자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주인에게 뭐를 갖다 줘야 되고, 주인의 아이들에게 뭘 해줘야 되고, 낮에는 뭘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종의 시간표가 다 있어서 이대로 안 하면 혼난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종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태도는 종이라고 규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다 자녀이지만
자녀이면서도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를 가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손을 깜짝하지 않죠. 가만히 있죠.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종들이 다 어디 갔나. 알고 보니까 다 자기들이 종인데 자기들이 자녀의 특권만 생각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교회에 나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주여 섬겨 주옵소서. 또한 서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좌우에 말해 보실까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기분 나쁘시죠? 내가 당신의 종이라니.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내가 위지. 성경적인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남들 앞에 종이 되는 태도를 모두 갖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항상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을 신경 쓰죠. 주인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나 항상 주인의 눈빛을 보죠. 시키면 뛰어가는 것이고 주인의 입술의 모양을 보죠. 무엇을 시키려고 하나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은 항상 주인을 입술을 보고 주인을 살펴보는 것이죠. 2차 대전 때 영국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10명 정도의 이렇게 소대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물통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적군에게 지금 포로가 되어서 막 갈증이 나고 있는데 너무 다 목말라 하는데 요만한 물통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떡하나 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한 통밖에 안 남은 것을 자기가 조금 마시고 돌렸답니다. 근데 조그만한 물통이었는데 한 바퀴를 다 돌고 왔는데 물통에 물이 반 이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 못 먹겠지 해가지고 서로 일부러 조금 먹다 보니까 10명을 다 돌고 와서도 반 이상이 남았는데 이것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가지고 야 우리는 한 팀이다. 우리 서로 이 전쟁에서 살아내겠구나. 이러면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힘들어 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를 배려하면서 남들을 계속 배려하는 연습, 내가 물을 다 먹지 않고 물을 자꾸 남겨주는 연습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나갈 때 공동체가 그 섬김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고 이단들과 반기독교적인 세력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와해시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서로 섬기게 되면 교회가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찔끔찔끔 조금 배려하고 남들을 다 돌아보다 보니까 이 교회가 오히려 어려울 때에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섬기는 사람들이야. 우리 서로 돌아봐.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리는 서로 책임져.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가 된다는 것이 성도들의 말세를 사는 법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교회가 어렵다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방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처방이 뭐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 다른 말로 하면 뜨겁게 서로 섬긴다. 뜨겁게 서로 물통에 물을 남겨주면서 남들을 배려한다. 이게 바로 말세의 교회가 이겨나가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시기에 교회는 그래서 서로 자꾸만 서로 섬기고 하나 되고 섬기고 하나 되고 하나 돼서 섬기고, 이것이 자꾸 반복되어야 교회가 말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여 나를 섬김의 달인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앞에 사람이 문을 열고 뒷사람이 지나갈 때도 뒷사람을 배려해서 문을 잡아주는 것, 서로 딱 마주쳤을 때 누구야? 뭐야? 이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안녕하세요. 교회 안에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낯선 분을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가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굴 아는 분들 말고요, 모르는 분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잘 오셨습니다. 자꾸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 탐방을 다니다 보면요, 어떤 교회는 정말 인사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언제 봤다고 저를 보면서 막 인사하고 굽신굽신 거리는데요, 너무너무 그 교회가 섬김이 잘 되는 교회가 있죠. 근데 어떤 교회는 건물은 막 굉장히 잘 지었고 막 멋있고 교회가 최첨단 교회인데 성도들이 인사할 줄 모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못 앉게 하는 교회도 있죠. 그리고 하나도 인사하죠. 어쩌다가 막 밥 먹다가 스쳐도 째려보고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는 절대로 섬김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은혜 가운데 말세를 버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섬김의 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철저하게 마치 종이 주인 만난 것처럼 주인님 여긴 또 어쩐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제가 섬기겠습니다. 먼저 드시죠. 이러면서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당에 가면 어떤 식당에서는 직원들이 막 거친 식당이 있습니다. 음식도 뭐 함부로 막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막 거칠게 말하고 막 이러죠. 심지어 뭐 욕쟁이 하는 이런 식당도 있죠. 제가 의정부 고향이지 않습니까? 의정부 부대찌개 먹으러 가도요, 제일 욕 많이 하고 막 이런 식당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뭐 트레이드 마크로 삼는지 모르겠지만 자고로 식당은 친절해야 되죠. 우리가 오늘날 어느 식당에 가든지 친절한 식당을 좋아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섬김이 훈련이 되면 친절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훈련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서로 섬기는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원 교육이 안 됐다, 식당 주인에게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처럼 섬김 교육이 안 됐다, 이런 것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셔도 모든 성도가 집안에 아기 하나 태어난 것처럼 야 귀하다, 야 예쁘다, 어서 오세요, 이런 분위기를 내야 되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섬김의 훈련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섬김의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게 뭐냐면 얼굴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 무뚝뚝해, 나는 원래 자상하지 않아, 이래도 고치셔야 됩니다. 영적인 성형 수술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견적을 보셔야 되죠. 거울을 보면서 몇 백만 원 들겠나, 몇 천만 원 들겠나, 거울을 자꾸 보셔야 돼요. 혼자 막 거울 보고 막 피에로처럼 얼굴 연습도 해보세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겉모습 얼굴 많이 바꾸려고 하지만요, 이 얼굴 아무리 바꿔봤자 나이가 들면 평준화되는 거 아시죠? 링컨이 하는 말이 40세가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는데요, 실제로 교회 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얼굴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내가 해성교회 10년 이상 나왔고 하나님 10년 이상 믿었는데 얼굴이 이 모양이다, 예쁘다, 잘생겼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인상의 문제인 거죠. 거울 보고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걸 보고 무서워할까? 이걸 보고 침울해할까? 이거 보고 좋아할까?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얼굴을 자꾸 저희가 연습하셔야 되죠. 제가 작년에 영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강사를 했는데요, 영화 유치부 섬기는 그 총에서 내려온 강사가 제가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목사님들 힘 다 빼시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뭘 시키나 이렇게 봤더니 저 같은 담임 목사들한테 뭘 시키냐면 까꿍 따라해보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까꿍 안 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너무 어려웠죠. 그 전에 유년부 할 때야 까꿍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게 작년 목회하고 담임 목사하면서 까꿍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계속 혼자 불러다가 까꿍을 다시 해보세요. 까꿍이 안 됐어요. 까꿍 자꾸 까꿍을 연습하면서 얼굴을 피라는 거죠. 교회 성도들은 아침마다 교회 오실 때 거울 보고 까꿍 10번 하고 오셔야 됩니다. 까꿍. 우리 장로님 연습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까꿍. 자꾸 웃으셔야 돼요. 교회 올 때 성도들이 보면은 빵긋 자꾸 웃으셔야 되죠. 자꾸 웃는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 얼굴이 변화가 되면서 우리가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 나올까 말까, 몸이 아팠는데 어떻게 할까, 힘들게 교회 나왔는데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까꿍 이런 사람 10명만 만나면 벌써 예배드리기 전에 벌써 치유가 다 되지요. 교회 오기 잘했다, 내가 오늘 까꿍을 봤어. 까꿍. 교회 오기 힘들었는데 이 교회 처음 왔는데 몸이 아프다가 간신히 교회까지 걸어 올라왔는데 성도들이 보기만 하면 까꿍 해주면은 얼굴이 활짝 펴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영적 성형 수술, 얼굴을 더 펴셔야 돼요. 무뚝뚝한 무신들은 연습하셔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 사진을 보면요, 정말 무뚝뚝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사진 보니까요, 대학에도 떨어졌지, 뭐 살도 더 많이 찌고, 뭐 더 집도 가난하고 내 가치관도 혼란스럽고, 고3 때 졸업사진을 보니까 세상에 이런 불신자가 없어요. 얼굴이 얼마나 험악한지, 야 무섭네. 그때와 지금에 비하면 정말 천국 사람 다 됐습니다. 제가 사진 찍을 때마다 많이 웃는 이유로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오랜 동안의 단련이에요. 이렇게 웃어봤다가 저렇게 웃어봤다가 어떨 때 웃는 포인트가 좋은지 자꾸 연습하시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왔는데 왜 안 나? 하고 째려보고 인상 쓰고 있으면 성도들이 힘들어 하시겠죠. 저는 날 때부터 웃고 태어난 게 아니라 울면서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자꾸 연습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한번 해보실까요? 까꿍 까꿍.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 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첫 번째 섬김이 뭐냐면 보는 사람들한테 까꿍까꿍 해주다 보면은 교회 분위기가 밝아지고 좋아진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 다 인상을 써? 나부터 웃어야죠. 나부터 활짝 웃고,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거나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었거나 그러면 거울 갖고 다니면서 까꿍 10번 하고 교회 들어오세요. 문 바깥에서 거울 다 들고 까꿍 한번 하고 들어오세요. 교회 분위기가 그래야 밝아지고 섬기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요야집을 보니까 섬기는 자의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마을에 이렇게 시장 한 복판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돌덩어리 하나를 누가 갖다 놨답니다. 그런데 그 돌덩어리 하나가 놓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다 밤새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아침에 깨어나고 보니까 누가 이 돌멩이를 갖다 놨을까? 이 나쁜 사람들이 있나? 또 한편 밤새 누가 이 돌을 왜 아무도 안 치웠나? 막 서로 불편했다는 거죠. 이 돌멩이 누가 안 치웠? 시장은 뭐하나, 구청장은 뭐하나, 이 동네 반장은 뭐하나, 통장은 뭐하나, 다 이 돌멩이 안 치웠다고. 그런데 묵묵히 어떤 농부가 한 명 등장하더니 그 무거운 돌을 낑낑거리면서 굴려가지고 길 가로 이렇게 옮기는 일을 하려고 돌을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돌 밑에 돈 100냥이 있고 왕의 편지가 있었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돌을 옮기는 자가 가져라. 그리고 그 돈이 있었대죠. 이 예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일 누가 이렇게 했어? 누가 안 치워? 누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다 보면 결국엔 다 손가락질만 하죠. 아무도 돌을 안 치우죠. 이 돌 때문에 우리 교회는 큰일이야.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섬기는 자는 뭐부터 하죠? 조용히 돌을 굴려서 치운다는 거죠. 근데 조용히 돌을 굴리면 그거로 끝나지 않고 누가 보시지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면서 돈 100냥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항상 모였을 때 누가 그랬어 그러지 않고 제가 빨리 치우겠습니다. 제가 빨리 치우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돈 100냥은 네가 가져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모두 다 종입니다. 우리 정체성은 종입니다.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제대로 일하는가 안 하는가.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부자 재벌 2세 3세들이 모여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호의롭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종처럼 나가서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국의 월마트에서 한때 직원들의 상의 주머니에다가 여기다가 1달러를 꽂고 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돈을 꽂고 다니는 거죠, 지폐를. 그러면서 앞에다가 무슨 명찰을 달았냐 하면 제가 웃지 않으면 이 돈을 빼가세요. 이렇게 명찰을 달았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웃으라는 그 사장의 이제 특별한 조치였죠. 그러니까 계속 웃고 다녀야 돼요. 이 돈 안 뺏기려면. 이 돈은 자기 돈이랍니다. 자기 돈을 꽂고 다니면서 돈 뺏기지 않으려면 웃어라. 그러니까 고객들이 볼 때 당신은 지금 안 웃었어요? 하고 빼고 돈을 뺐다죠.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남들을 섬겨야 되는데 가장 큰 섬김은 뭐냐면 얼굴과 마음과 태도입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일도 토빗에 나오신 분들은 내일 주일 예배 때 얼굴 표정이 달라지셔야 돼요. 뭘 하랬죠? 까꿍 섬기셔야 되죠. 그럼 내일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저희들 보면서 다르구나. 역시 토빗에 나와서 은혜 받은 분들은 다르구나. 은혜 받으니까 까꿍 못하는 세상에서도 나는 까꿍할 수 있어. 나는 은혜 받으니까 나는 오늘도 웃을 수 있어. 은혜 받으니까 기꺼이 종의 길을 가겠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석받는 아이처럼 투정 부리던 생활에서 제가 너를 치우겠습니다. 제가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종이고 서로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돈 100냥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으로 부어주실 것을 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김이 낯선 시대, 잘 될수록 섬기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높아진 것만 생각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주여 저희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만 생각하면서 재벌 2세 3세처럼 돌아다니면서 함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고 서로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조용히 돌을 치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즐거움을 주시어서 내일 주일 예배 때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섬기는 종처럼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종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